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너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9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인생의 정점에서 만나는 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등장시킬 때 우리가 조금 남다른 한 구절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기상 보면 다윗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족보에서 정직하게 다윗이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아의 의로움이 다윗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족보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족보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때, 최전성기 때 다윗은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그가 힘들고 고생하는 시기에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언제 그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인생의 최정점을 찍을 때 바로 이때 다윗이 죄를 지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언제 가장 죄가 강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나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죄는 더욱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하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였다 고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순리적으로 보면 그래도 다윗이 죄를 고백했네요 이렇게 보겠지만 여기에서 시간의 간극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짓고 1년 만이에요. 1년 동안 죄를 숨기다가 나단 선지자가 탁 터뜨리자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지게 돼요. 다윗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난을 그가 맞이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야 됐어요. 뭐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다윗의 삶을
얼마나 엄습했는지 다윗은 생존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런 수많은 난관들을 뚫고 다윗이 이제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올랐을 때 다윗은 또 다른 한 것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와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좀 선명하게 하나를 기억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고생스러운 시기가 우리의 인생에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와 타는 것 같이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죄가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내느냐? 고생할 때는 좀 덜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덜합니다. 왜요? 살기 급급하니까 죄 지을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잘 될 때, 오히려 승승장구할 때가 죄가 가장 강하게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다윗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다윗을 부러워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위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힘이 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과 권력과 돈이 우리들에게 늘 착각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내 통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교만이 들어오고요. 이 정도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는 줄 아세요? 죄마저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죄마저. 이 정도는 나는 다스릴 수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은 죄를 숨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힘과 권력이 주는 가장 달콤한 매력은 뭐냐면 자신을 전능하도록 생각하게 만든다. 문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죄를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를 감출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정치인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TV를 보세요.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게 왜 그렇죠? 그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윗을 무너뜨렸을 때 다윗은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고 다윗도 힘과 권력으로 1년 동안 그것을 죄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굴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칠 때 여러분 다윗은 그 죄가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내일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당장 살아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족장의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의 10년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살았어요. 요즘 노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노예 일주일에 그래도 이틀은 쉬고 우리 이제 노동이 그렇잖아요. 또 쉬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는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잘 때가 쉬는 날이에요. 그런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셉이 인정받고 그리고 요셉이 사람들 사이에 그래도 숨을 쉴 만큼 됐을 때 요셉에게 성큼 다가온 것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요셉을 유혹하려는 여인이 요셉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곧 이어서 죄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형통한 거 좋아하고 잘 되는 거 그거 너무 기쁘죠.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깨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경계해야 될 것은 그 형통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강한 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시기를 좀 잘 이겨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는 저 고난과 환란이 어떻게 하든지 그 성도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더 걱정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분들은 너무 잘 되는 분들이에요. 너무 잘 나가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자, 그런 분들을 보면 더 걱정이 되죠. 왜요? 인생의 절정에서 정점에서 다윗처럼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돈 주시고 높은 자리 주시고 그리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들이 막 따를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슬그머니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메시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정점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그가 철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게 가장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다윗에게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거죠. 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다윗의 죄로 무너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다윗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나 사실은 이게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죠. 다윗의 전왕이 누구였던 사울 왕도 이 부분에서 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업신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정확한 성경의 원문의 표현은 이게 좀 더 이렇게 드러나는데 원문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얕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이제 얕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러분 얕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얕보는 생각이 다윗에게 죄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허락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얕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도망 다닐 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일을 보낼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리가 높아지고 또 힘이 있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에게 교만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의 문을 열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들 중에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얕보는 자리거든요. 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많이 넘어져요.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얕보는 거죠. 하나님과 막 견주어서 살아가려고 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 여기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 얘기 하시는데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얕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 왕은 회개했지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평생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날마다 회개하는 일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이 결정적인 사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분명한 죄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루기 전까지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다윗이 죄를 멀리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죄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가 사실은 또 고달프거든요. 아들이 배신하지요. 아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살인이 일어나죠. 또 다윗이 도망 다녀야 했고요. 참 백주대난에 보지 못할 일을 당해야 됐고,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가 참 어떻게 보면 또 고달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깊이 들어온 의식이 하나가 뭐냐?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그것은 죄가 얼마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것은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다윗에게 예배자의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 시편 51편 16절과 19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쓴 시거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1년 동안 다윗은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1부, 2부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도 다윗은요, 멋진 옷을 입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잘합니까? 수군가 이거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연주했어요. 그런데 딱 그가 알았어요. 16절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1년 동안 자기가 드렸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상한 심령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이 심령,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 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의식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의 회개가 다윗에게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남들 미워하고 우리가 세상에서요 큰 죄 안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우리가 죄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상한 심령 중에 가장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언제 오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냥 시편 51편에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그냥 윤리적으로 다윗이 뭐 도덕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요. 자신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문이 열리니까 그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배워요.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가 죽는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이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다윗에게는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이 다윗을 깊이 성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날마다 죄인으로 우리가 참 이 죄와 밀접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이거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의 일성은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인 사실을 알아라는 거죠. 이제 죄인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요 좀 깨끗하게 삽니다. 좀 거룩하게 살고요. 자기 관리도 잘합니다. 저는 실제로 옆에서 보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 때문에 혹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저는 좀 몇 가지 좀 적용하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의 특징이 시간이 가면 감추려고 하는 이 운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 첫 번째는 죄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결단하는 차원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할 때 13절에 보면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퍼런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자네요. 무슨 얘기 하느냐, 이 뭐하냐, 이렇게 뭐 단칼에 이렇게 말하면 나단 선지자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년 동안 미루었던 죄를 터뜨려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미루지 않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웁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 뭐 다 아시죠? 사춘기 하도 얘기해 갖고 이제 뭐 첫째, 둘째, 셋째 가지고 막 사춘기 와 갖고 우리 집에 삼총사예요.
막 아이들이 이제 격동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지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하면 돼요, 그냥. 그 말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얘기 안 해요. 아버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 말 때문에 서로의 그 간극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했다 그래야 그 다음을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평행선. 대치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정말 화가 나갔고요. 예. 뭐 하도 요즘 뭐 이제 가방 사서 놔둬도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화가 나서 한 번은 정말 무섭게 막 제가 한번 모르게 막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왜 고집 피우냐? 잘못했으면 되지. 죄송합니다 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막 너무 속상해서 막 제가 막 반 울면서 이제 막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제가 이제 안방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한테 어떤데? 와, 순간적으로 제가요. 아이들 책망하면서 너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아빠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혼내고 제가 돌아서서 안방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야, 너는 어떠니? 나한테 너 어떻게 말하니? 예.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벌써 주저앉았어요. 벌써. 여러분, 죄에 대한 태도 너무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첫 번째 태도는 뭔지 아세요? 아담이 숨는 거였어요. 숨는 거. 죄를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 안 보면 된다는. 사람 안 보면 된다. 그러면 죄가 감추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1년 동안 죄를 숨기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죄를 미루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치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 당장 그냥 막 혼내시고 막 당장 뭘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팔짱을 끼시고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고 보셨어요.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할 때도 하나님은 두고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돌리면서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낼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방치해 두셨어요. 우리아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별 반응이 없으신데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건 큰일 날 말이죠. 하나님이 방치해 두실 때는 여러분이 그게 이제 완전히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목하면 우리의 마음에 급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내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내가 잘못을 뉘우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런 긴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죄가 보이고 그 죄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태도는 절대 하나님 방치한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것은 뭐냐? 이 죄의 대가를 통해 다윗은 그의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그냥 놔두시지. 하나님 뒤끝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아가 죽었어요. 충신 우리아. 그가 의롭게 정말 제대로 된 군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헌신했던 우리아를 다윗이 죽여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우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너무 귀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대속의 원리를 공의로우심 속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또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그 공의로우심, 그 공의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나단 선지자.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그 못난 모습을 보면서 안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게 가까운 구역의 식구들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그건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은사적으로 죄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여러분, 죄를 지적할 때는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으로 죄를 지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나단 선지자는 거예요. 나단 선지. 깊은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짓는 다윗을 가만히 두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단 선지자를 붙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잘못, 부족한 것을 얘기할 때마다 귀하게 여기세요. 사실 이 얘기 청소년들이 좀 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좀 듣고 또 우리 성인된 우리가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혹여나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의 동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단 선지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죄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성숙이 뭡니까?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진짜 성숙은 뭐냐면 나쁜 태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는 태도가 성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고 내가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높은 인생의 절정기를 누릴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 안에 날마다 두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관영하고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